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우리 깨가 쏟아지는 작은 교회와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교회 두 교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라기 강해 중에 이제 네 번째 논쟁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동성애를 다루게 됐고요. 지난주에는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접근 구약 본문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신약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PPT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저기 코로나 주사 백신들 다 맞으셨나요? 저 두 번 다 맞았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면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약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소돔 용법이 뭔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약 본문 전체에 빠진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구약 본문 전체에서 나온 그 소돔 용법, 구약 성경 기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소돔이라는 단어, 그 소돔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대적이 이제 뿌리가 된 거고, 그것 때문에 나온 열매들이 뭐냐면 창조 질서도 포함이 되고, 소돔이라는 거는 멸망을 당할 그런 죄악의 기준이다. 기준점으로 소돔을 쓴 거고요. 그리고 제약된 세상, 일반 제약된 세상이 아니라 아주 극으로 달한, 아주 극악한 제약된 세상을 상징할 때 소돔을 갖다 썼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가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범죄를 하면서도 자랑하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요 한 그림이 그 소돔, 구약에서 소돔에 대해서 쓴,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건 이런 거야, 소돔의 죄의 성격은 이런 거야 를 설명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시면, 소돔 하면 요 그림만 생각하시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약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제 어떤 분들은 자꾸 그거는 옛날에 주 1세기 때 이야기지 지금 21세기는 관계가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창조 질서, 구약을 아셔야지 신약과 바로 연결이 돼서 훨씬 편해질 거거든요. 창조 질서에 대한 거 똑같이 소돔 용법이 또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는 똑같죠. 창조 질서와 소돔 용법은 구약과 신약이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에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죠? 26절에 나오고 27절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 말뜻이 뭔가.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나온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관한, 또 소돔에 관한 신약 성경 전체 본문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하고 디모데 전서 1장 그 말씀드렸던 남색이라는 그 두 구절만 저희가 안 다루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다루고 이제 나머지를 다 다룰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창조 질서와 소돔 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울, 베드로, 그리고 유다서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소돔 용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유다서 우리 거의 안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를 다루고, 그리고 바울이 쓴 로마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그 1장 26절 7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동성애를 접근할 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나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이나 또 심리적인 차원이나 어떤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이제 여러분 뭐 유튜브나 보시면은 변호사들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도 있고 뭐 자기 주장들,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지난주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만 정확히 아시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이 범위 안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예수님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 질서와 소동용법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 질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동용법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내용이 뭐에 대한 거냐면 창조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창조 질서에 관계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뭐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이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냥 전 인류 중에 남자 여자 이 개념이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걸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니라. 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니라. 예, 한 몸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걸 당연히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이 불가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 말씀하신 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5장에서도 바울도 역시 그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의 그 신비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왜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다. 이거는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암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밑에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본래 at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런 거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야 라는 걸 강조해서 본래라는 말씀을 썼고, 다름 아닌 뭐예요? 남자와 여자, 이샤로 창조하셨다. 그건 창조 질서가 있다. 한 남자 한 여자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근데 떠나서 합한다고 할 때 이 합한 것은 우리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일한 결합의 대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여보,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23시간은 당신만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당신만을 사랑할게. 나 1시간만 놀다 오면 안 돼? 이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창조 질서는 이거라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고 다양하게 생겨나는 경우는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우리가 보면 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다,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아주 다양한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다양한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원리와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시간이나 시대나 문화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그 창조 질서 말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럴 때 소돔 용법이 있는데, 소돔 용법은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는데 뭐라고 나왔죠? 소돔이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만약에 그 권능을 보편했으면, 소돔에서 행했으면 소돔이 아직까지 있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똑같이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자세히 천천히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베푼 그 고을들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그 소돔이 죄했던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기준점을 뭘로 잡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소돔보다 더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따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고을들이 뭐냐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가르쳐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많은 사역을 하셨거든요. 갈릴리 바다죠, 원래는. 고라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요거를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행하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준을 소돔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돔 용법은 멸망과 심판의 기준점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소돔 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창조 용법이고, 두 번째는 소돔 용법을 어떻게 쓰셨냐면, 이거는 멸망과 심판의 기준이야, 얘들이 소돔이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서 길게 나오는 겁니다. 시간상 이것만 보시면은, 빨간 것만 보시면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노아의 때 그런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럴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때, 여기는 이제 재림을 가르칩니다. 초림이 아니고요. 노아의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극악한 죄악으로 간 것 같이, 불신으로 간 것 같이 이제 재림 때에도 그럴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때를, 구약에서 또 어떤 때를 가르치면, 이게 노아의 때는 창세기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시죠. 창세기 9장은 대홍수예요. 아시잖아요. 창조하고 타락인데,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창조하시고 타락한 다음에 나오는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노아 때예요. 노아 때고,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망가뜨린 게 뭐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홍수와 바벨탑인데 예수님은 대홍수 이야기하시고 바벨탑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누구를 얘기했어요? 롯을 얘기했어요. 소돔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롯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그 기준이 뭐냐면 노아의 때. 이건 너무너무 극악한 죄악에 빠졌던 때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소돔을 들어서 소돔 얘네들 너무너무 극악한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 멸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노아 때 사람들, 그 다음에 롯의 때 그 소돔 사람들이 죄를 져서 너무너무 막 큰 죄를 져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것 같이 재림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소돔의 이 비중, 죄의 비중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죄의 비중이 어때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돔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 심판과 멸망의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그런 만큼 소돔의 죄악이 아주 극악했다, 아주 극치에 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은 있다가 그 사람들이 뭐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그 롯이 거기서 들어가 살고 그 뭐 동성애 이야기 나오면서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고 불과 유황으로 망해서 없어진 성이에요. 그냥 그래서 걔네들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구약 성경 기자들이나 신약 성경 기자들은 다 그 사건을 자꾸 갖다 끌어쓰는 거예요. 얘네들 이래서 망했어. 얘네들은 너무너무 극악으로 달렸어. 예수님도 똑같이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소돔을 그렇게 갖다 쓰신 겁니다. 예수님의 소돔 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는 게 중요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노아의 때 멸망했어요. 롯의 때 역시 소돔 때 망했어요. 근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뭘 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롯의 때 뭐 했어요? 시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건축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하는 건데 노아의 때 죄악이 극악으로 달했어. 소돔 때 극악으로 롯의 때 소돔 애들 극악으로 당해서 다 불과 유황으로 망해서 다 싸그리 없어졌어. 불타 없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야기한 아주 일상적인 삶의 요소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잘못돼서 말씀하셨겠죠? 예, 보십시오. 밑에 거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삶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삶의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 마지막의 결과 그렇게 산 삶의 결과는 뭐냐면 심판과 멸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마시고 뭐 집을 짓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재림 때 견디지 못한다.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갖다 썼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을 갖다 쓰시고, 그렇죠? 롯의 때 소돔을 갖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돔용법은 뭐예요? 이건 멸망과 심판의 기준점,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삶을 소돔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되시나요?
예, 그걸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요것들이 롯의 때가 다시 다 요거잖아요. 근데 재림 때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역시 동일하게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대적. 그래서 깨지는 창조 질서, 사회불의,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소돔 영법이라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기준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홍수가 왔고 그렇죠? 소돔의 멸망, 불과 유황으로 망한 소돔의 멸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재림 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정리하면 예수님의 교훈은 이걸 하나로 보시면 돼요. 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창조 질서. 그리고 소돔 영법을 둘로 말씀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심판과 멸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삶.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와 소돔 영법입니다. 요 그림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나중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바울의 용법, 베드로의 용법, 유다의 용법이 있는데 바울 베드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봤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멸망과 심판을 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점이 뭐예요? 소돔이에요. 그래서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주셨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보시면 화요일에 읽으실 로마서 9장 2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9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게 넓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부터 29절입니다. 화요일날 읽으실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이 심판과 멸망의 기준이 소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잠깐 남겨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베드로 영법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심판하고 멸망하심으로써 그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뭘로 쓰셨어요? 본으로. 너희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멸망해 라는 샘플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유다 용법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요건 좀 잘 들으시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 잘 들으시면 이제 신약이 다 끝납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거울, 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돔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뭔가 설명드릴 거고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돔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들도 쟤네들과 같이 잘못 행했어. 그래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밑에 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는 그 앞에 보시면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요? 천사들과 동일하게 타락했다. 이상한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귀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나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소돔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갖다 쓴 거예요?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갖다 써서 이 소돔의 죄가 어떤 정도의 죄냐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과 같은 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만큼 소돔의 죄가 어떡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을 뭔가를 이제 오늘 동성애랑 관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음란하다는 거는 에크포르니오입니다. 포르니오 하면 우리가 들었던 단어인데요. 영어로 우리가 흔히 듣는 포르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헬라어인데 포르니오라는데 에크라는 말은 강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극악했다, 극치에 달았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란이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란이 아니고 뭐 급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다서를 쓴 유다는 어떤 생각으로 썼냐면 소돔의 죄가, 소돔의 음란이 일반 음란이 아니고 아주 극악에 다른, 극치에 다른 죄악이다 라를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ek포르니오라고 한 거고, 이게 뭐야? 그래서 단순한 간음 상태가 아니고 혐오스러운 간음에 푹 빠져 있는 뭐라고요? 아주 극도의 타락한 상태.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다른 육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예, 아주 극도의 타락한 상태인데, 소돔이 극도의 타락한 상태인데 얘네들은 다른 육체를 쫓아갔어.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딴 육체, 다른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브노멀하다고 그러죠. 비정상적인 육옥의 육신의 육체의 욕심에 빠졌으므로. 그리고 NSAB 같은 데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 after strange flesh라고 했어요. 이게 육체라는 뜻이고 strange는 뭐예요? 이상한. 참 이상하네 라는 뉘앙스로 쓴 겁니다. 그리고 NIV 보면 섹슈얼 퍼버전이라는 말인데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퍼버전이라는 게 뭔가, 섹슈얼 퍼버전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게 도착이라는, 성도착이라는 말 아시죠? 예, 그런 말로도 쓰고, 이 퍼버전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이 다른 육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가면 정상적인데 이렇게 빠지면 뭐예요? 예, 어브노멀해서 비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비정상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아주 극에 달았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퍼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유다가, 제가 영어 성경까지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돔의 죄라는 것이, 소돔이 왜 멸망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단순히 걔네들은 동성애해서 그랬어, 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개 살펴봤잖아요. 사회적인 불의도 들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불순종, 창조 질서를 어긴 거, 그다음에 죄의 상징이 되고 그 심판과 멸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 요 것 중에 그 동성애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유다의 말로 의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삐딱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삐딱삐딱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휙 나가서 아주 극악에 도달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소돔 용법을 이제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 심판의 기준인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 남유다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심판의 기준에서 멸망한 거는 이게 본보기야. 너희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라는 후세를 위한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야기하고,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너무 나갔어. 나가도 너무 나가고 아예 죄의 극치를 달았어. 극치에 도달했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다의 용법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유다의 소돔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 안 드리는 것도 있는데 네 개를 한 급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에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다 읽었지만 유다 1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출애굽한 다음에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출애굽기, 민수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돔의 죄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져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람 그 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락한 천사 귀신급이다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이분하는 거,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때 아주 많았던 이단들이거든요. 에베소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그 가장 경계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내가 그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이거 성경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거든요. 명백한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육체가 더러우니까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는 막 나가도 되고 아니면 금욕으로 가든지. 그래서 육체가 더러운 거니까 육체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고,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 육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맘 내고 살아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윤리적 방탕주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소돔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 영지주의 중에 윤리적 방탕주의로 나간 사람들 그 급이다. 출애굽해서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그런 사람들 급이다. 천사들이 당연히 자기 처소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귀신이 된 것 같은 그 급이다. 지금 그런 넷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묶어서 같은 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서 말씀을 설교를 잘 안 들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어도 오늘 가셔서 한번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요 PPT 보시면 이제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시리라고 보고,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해석할 때 그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 나오면서 영지주의가 이제 그 안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의 소돔 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삶과 심판과 멸망의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했고, 머리 벗겨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는 멸망과 기준의 심판, 소돔은 멸망과 기준의 심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가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지만 남유다는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본보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본보기로 말씀하신 것이고, 유다가 말씀하신, 그렇죠? 얘기한 소돔 용법은 뭐예요? 소돔, 출애굽해 멸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영주주의 이단, 얘네들 같은 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거나 이것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죠?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와 소돔 용법을 말씀드렸고, 바울, 베드로, 유다가 이야기한 소돔 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특별히 이제 26절, 27절에 나오는 그 로마서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좀 늦고 말이 굉장히 빨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를 PPT 두 장에 걸쳐서 설명하느라고 좀 늦어져서 제가 말을 빨리 한 거거든요. 오늘도 말이 좀 빠른가요? 예. 우리 깨작에서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예.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거 로마서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은 아니죠. 몇몇 분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인데 이 로마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잘 보시면은 어떤 교수나 뭐 목회자나 이렇게 설교나 강의를 했는데, 이야, 이거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정말 이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다 거의 다 잘못된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위일체, 제가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요새 한참 연락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잘 안 풀리긴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목요 성경 공부다 말씀드릴 텐데 이제 10,000원씩 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삼위일체 갖고 이단 시비 되는 거 없잖아요. 그거는 벌써 4세기, 5세기 경에 다 끝난 이야기예요.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그게 잘못됐을까요?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잘못됐다. 맞는 이야기다. 난 눈치 본다. 다 끝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되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천주교 부패 타락으로 인해서 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 역사에서 한 번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걸 이야기하면 이거는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서 성경과 정말 맞는가 틀린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제가 동성애 준비하면서 여러 개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26절, 20절 보시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써요. 이게 뭘까요?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썼다. 이 말이 뭘까요?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렇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어디에 걸릴까요? 하나님의 창조있어. 이샤, 한 남자 한 여자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기도 부끄러운 욕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뭔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게이라고 그러죠. 게이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표현, 용어를 쓰기도 좀 불편하긴 한데 이런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근데 이 로마서 1장 24절, 27절이 어디에, 로마서 전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요. 로마서 전체는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인사예요. 인사가 길어요. 바울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서 그런지 인사가 다른 데는 한두 절로 끝났는데 여기는 15절로 쭉 나와요. 그리고 1장 16절과 17절에서 로마서의 주제 성구를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주제 성구가 나오면서,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보십시오.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죄악. 거기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악을 말하는,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이게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9, 10, 11장에.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복음을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요. 요 1장 24절에서 27절 그 로마서에 나오는 동성애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제약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만 보시면 제가 볼게요. 18절 20까지는 나중에 이제 요 PPT 보시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불경과 불의예요. 종교적인 죄악, 윤리적인 죄악.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시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지고 지혜가 없어져서 어리석음에 빠지고 피조물을 신격해서 우상숭배한다 라는 걸로 말씀하세요. 그게 구체적인 불경과 불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24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24절부터 27절이 요 24절부터 31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24절에 똑같이 성경 보시면 왜 이렇게 반복이 나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4절에 뭐라고요? 정욕대로 버려두사. 26절에 보시면 내어버려 주셨으니 28절에 보시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 간에 관계없이 너무너무 극악한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동학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다, 로마서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큰 것만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24, 25절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에서 이야기하고 우상숭배 얘기예요. 26절, 27절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29절은 윤리사회적인 범죄예요. 요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너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전, 대반전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극악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복음대로 살아라. 라는 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딴 내용 없어요. 그걸 그렇게 길게 썼어요. 그렇게 자세히 쓴 이유는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창조 질서와 서론 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바울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다른 육체 유다 이야기하고 로마서 1장 24절 27절 특별히 26, 27절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럼 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 논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너무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고 나는 나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난 나 자신대로 그냥 사는 거다. 이게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고 신학자나 교수 중이나 목사 중에
그래 봐라, 이 사람들 자기도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행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일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면은 있지만 그거는 적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려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한 거 다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볼 건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지, 이걸 갖다 끌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죄라는 건 죄의 성향, 죄를 짓는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선천적인 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뭐예요? 후천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정 형편이나 또 받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부모들에서 받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전체가 이제 그 한 사람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천적인 걸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후천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아까 로마서 말씀은 뭐예요? 카테고리는 전부 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한 대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도저히 도벽을 못 이겨요. 혹시 섰다 좋아하시는 분? 섰다 모르시나요? 이거 도리죽구땡 이런 거.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난 이거 안 하면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이랑 동일하게 보면 동성애 사람인데 그러면 너 이거 너무 좋아.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랑하지만 난 약간 바람기가 있나 봐. 난 이거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난 바람 피고 살아. 난 나 자신을 받아들일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용납이 될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마약, 알코올, 이제 우리나라도 도박,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죠? 엄청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친상간 아시잖아요. 소아성애. 나는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 난 이거 도저히 난 선천적으로 이렇게 난 그런 사람이야. 난 내 자신을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난 소아성애자로 살 거야.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예요? 소아성애가 뭔지 아시잖아요. 수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 많습니다. 꽤 있어요.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 살인이 직업이고 싶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아. 난 살인이 직업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실제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건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자기 부모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이 살인의 동기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시기하고 이기심하고 낭비병. 나는 다 좋은데 난 교회 충성하기도 하는데 난 낭비병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돼 이전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GLBT가 뭔가요? 어떤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성애는 바울이 알지 못했던 개념이다. 바울 시대는 그런 게 바울이 그런 개념을 모르고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썼을 거다. 이렇게 실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GLBT가 뭐냐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전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바울 시대에 성전환 수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무슨 세계사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얼마 전에 네로 이야기 나오면서 네로가 마지막에 동성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 남자애를 거세시켰어요. 그 지금 이야기하는 트랜스젠더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개념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엔 그런 거 없어서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쓴 거는 그건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분을 딱 염두에 두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죠? 그렇게 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시대마다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시대마다 바뀌어지나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기준이 시대마다 문화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바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한 표로 정리를 하자면 구약에서의 소돔 용법은 창조 질서를 깬 거고 교만, 그렇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멸망과 심판의 대상과 기준이 된 거고요. 사회적인 불의가 들어가고 성적 타락, 동성애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소돔 용법은 뭐예요? 멸망과 심판의 대상과 기준이 되고 심판과 멸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본보기고 인자의 때가 롯의 때와 같다. 그만큼 그 소돔의 제약이 아주 극악에 극치에 달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육체, 비정상인 육체, 이상한 육체, 정상적으로 가다가 비정상으로 가다가 아예 극치에 다다랐다. 섹슈얼 퍼버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게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소돔 용법입니다. 저도 이제 소돔 용법이라는 표현을 이제 한 번도 안 썼는데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신구약 성경 저자들이 소돔을 그런 방식으로 썼구나 라는 걸 보고 그냥 소돔 용법의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입장, 성경적인 그런 원리와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거를 그게 좀 그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 본 거예요. 너무 혐오하고 이 사람 자체를 아예 그냥 이상하게 본 거예요. 제 표현이 좀 막 나올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공격을 하고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 나오면서 정의당 어떤 국회의원이 냈잖아요. 이제 시끄러워진 거고 앞으로도 더 시끄러워지고 몇 차례 걸쳐서 결국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원래 그렇게 그런 코스로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해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우리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해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대우, 낙인 찍고 막 혐오하고 막 이런 XX 이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동성애를 묵인하고 용납하고 찬성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또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교회가 가져야 되지만, 동성애에 대한 법적 승인, 말씀드린 포괄적 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을 또 받아들이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경적 기준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꿔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이제 제가 동성애를 하면서
처음 준비할 부터 염두에 뒀던 거는 뭐냐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다시라고 보지만 이성애를 갖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잘못이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성애를 잘못 발휘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동성애를 말씀드리면서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성애자니까 이성애자 역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짓는 죄만큼 이성애가 짓는 죄도 큰 겁니다. 얼마나 거의 지금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오죽해야 공군 총장이 날아갔겠어요. 되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죠? 갑자기 열이 확 받는데 참고. 예,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영적으로, 성적으로 순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친 동성애에 대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본문 해석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막 걱정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기회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을 다시 잘 세우고,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순결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역시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해서 제약된 세상의 흐름에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는, 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두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